할렐루야. 네, 오늘까지 특별 새벽 기도 했는데 또 피곤하신가 봐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러 모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3페이지, 신약성경 193페이지, 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 같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사건이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였다고요? 오순절날, 명절날, 유대인의 명절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왜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명절날, 외국에 있는 유대인, 로마에서까지 제가 아까 그 몇 번인가 세었어요. 몇 개국이 왔는가 몇 번 또 세고 또 세고 제가 세어보니까 한 16개국, 바데인, 메데인, 구레네인, 가파도기아 전 지역에서 이제 명절을 세러 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 듣고 이제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다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도 또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가파도기아 얘기했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그 베드로에서에 가면은 가파도기아의 편지, 가파도기아 사람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갔든지 그게 편지를 썼든지 흩어져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데 기도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갑니다.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그러면 이게 성전 묘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그래서 약 40세나 되더라 이랬으니까 몇 살부터 그때 앉아있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볼 때 거기서 구걸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앉아있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받기 전에는 그냥 돈 한 푼 던져줬겠죠. 아유 불쌍하다, 저렇게 걷지도 못하고 먹고 살고 던져줬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제 이런 걸 잘 하니까 던져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구제했으니까 나는 떳떳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보이는 게 다르게 보였어요. 옛날에는 구걸하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 한 엽전 던져줌으로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선한 일을 했다, 선한 손길을 베풀었다 하고 그래도 담대하게 가서 예배드렸는데 그날은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그냥 있을 때와 성령 충만 받을 때하고 보는 게 달라요. 전혀 달라집니다.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 그냥 사람들 만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평범한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 다 되더라고. 특별하게. 성경도 보니까 평범하게 만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특별한 만남이 돼요.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바울과 브리스가부가 만나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지요? 직업이 같으므로. 굉장히 좀 평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만남이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만남이 돼요. 또 자주장사 16장에 가면 루디아 여인들이 있는데 그냥 바울이 기도처가 하는가 가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 한 사람이 있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더라.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로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그 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 보는 것도 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보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기준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성령 충만 받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 좀 보태주세요. 돈. 우리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 걸으며 뛰며 성전으로 올라가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당시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만 있었겠어요? 이 사람을 얘기했지만 성전 문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문도 많고. 그럼 곳곳에서 사람 많이 다니는데 구걸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필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중심을 보셨어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앉아있는 사람, 걷지 못하는, 옛날에는 근데 안진뱅이라 했는데 요즘은 뭐 걷지 못하는 일 하니까 좀 말하기가 복잡해지네요. 이렇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에 몸에 불구가 있으면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눈이 하나 없든지 다리가 전다든가 뭐 하여튼 그러면 못 들어가니까. 평생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찬송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나도 한번 저 성전에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다. 나는 어떻게 하다가 저주받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했을까? 나는 어떻게 해서 그 직업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해서 사람들과 친구도 될 수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왜 예배 못 드립니까? 나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소원이 되겠다. 나도 할 수 있으면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렇겠죠. 그 증거가 뭐냐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참청하며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 마음의 소원 때문에. 그런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개인에게도 계획이 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죽으시 3일 만에 살아 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걸 증거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어떻게 40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이 제가 어떤 그 의료에 근무하는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40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요즘 다리 아픈 사람이 수술 받아도 그냥 수술만 해서 침대에 이렇게 몇 개월만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물리치료를 해야 돼요. 올라 내려 올려 내려 이렇게 물리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40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게 이게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붙들겠지. 너 그 성년 미문에 안 하지? 맞다고. 네가 어떻게 그래 됐니?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걷게 되더라고. 그래?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그랬냐? 그랬다. 이러니까 이제 소문이 자꾸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자꾸 믿는 사람이 많아져요.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보세요. 여러분 14절부터 볼까요?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누구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럼 적어도 양심이 진실한 사람은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아는 모양이다. 어떻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모양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고 죽으시고 살아서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고 믿고 돌아와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봤다. 나사로 사건도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고 오늘부터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죽어서 나흘에 대해서 부패한 거, 냄새가 나는 거 보면은 양심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다. 어떻게 죽어서 나흘 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뭐라고요? 마음이 찔려 그 다음에 저놈 죽이자고 돌 가지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마음이 찔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죽기로 어떻게 하면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찔리면 목사가 까네. 이런 사람 목사가 까네. 까기는 뭘까? 그러면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거 보면 찔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저놈 죽이자고 막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다 이러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제가 옛날에 전도하면서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귀신이 나갔는데 그러면 엄마가 돌아와야 되잖아. 딸은 딸이고 나는 나고 나는 그대로 웃었습니다. 그냥 보면서 그 엄마가 나쁘다 말이 아니고
악한 사단의 계기는 참 악하구나. 보고도 안 믿는 거구나.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 믿고 안 믿고 정말 이분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 인기 떨어진다고, 자기들 이익 없어진다고. 성도 여러분, 인기와 이익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고, 멸망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세 여대더라. 이게 이제 놓아져서 사도들이 놓아서 이제 세일교회 성도들이 있는 데 가서 뭐라 했냐면, 잡혀서 뭐라 합니까 사도님, 뭐라 합니까 사도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걷지 못한 사람 일어나고 사람들이 믿는 걸 보내고 자기도 부인 못하니까 딴 얘기는 안 하고 놓아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님 전하지 말고 예수님 가르치지 말고 그거 꼭 지켜야 된다, 그거 하지 마라. 일하고 놔줬는데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거 판단하라. 보고 들은 걸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왔다가 짝짝짝 잘했습니다. 사도님 멋집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서는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두려운지, 어떤 사람 마음 약한 사람은 마음이 겁나겠죠. 예수님 전하다가 잡히면 어떡하지? 예수님 잡히다가 그 전하다가 잡혀가서 감옥에 가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직장은 어떡하지? 이런 염려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 교인 중에서 많이 염려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예수님 전하면 감옥 보낸다, 예수님 전하면 죽인다, 예수님 보라면 직장에서 나가라, 이런 지금 시대는 아닌데, 마귀가 시대마다 하는 역사가 다릅니다. 이때 때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억압해서 예수 믿으면 감옥 간다, 죽인다, 잡아간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시대는요 너무 잘 사니까 다른 데 관심 있도록 만들어요. 딴 데 관심 있도록.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요, 다른 데 참 관심 있어 놀러 다니고 바쁘고, 또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종교로 보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요. 그런 거 유식하고 세련됐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건 종교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예수 믿는 건 다 마음이 위안을 얻으려고 좋은 거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생명이 생명. 오늘 제가 어디 성경 공부를 갔는데, 얼마 전에 거기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 사람이 그저께 세례받은 그분이 와 계시더라고. 그전에 뭐랬냐면, 뭐 자꾸 밤에 자면 꿈에 뭐 보이는데 자꾸 보이고. 그러니까 뭐 보였냐고 오늘 보니까 사람 목만 보인다 이렇게 자꾸.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어렵겠어요?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힘들잖아 그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배 드리고 하니까 그게 쫙 없었을 때, 하나도 없었을 때. 그리고 사람의 얼굴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제가 왜 이런 말 드려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오늘 저는 기분 좋았어요.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기분 좋은 얘기 들었냐면,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다네. 새신자 집에 신방을 갔는데 누구냐니까 말할 수 없다 하더라고. 말해도 될 낀데 그 말할 수 없다 이러더라고. 그럼 이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분이 그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자기가 목사님 신방 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큰 충격을 받았대. 나는 가발을 벗고 가서 충격을 받나 싶어서. 큰 충격을 받았다 해서, 아니 무슨 충격을 받았다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보니까 아무래도 목사님이 신기가 있더래. 너무나 충격받다. 목사님이 신기가 있구나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 말보다 권사님 말이 더 은혜스럽더라고. 그래, 신기가 있다. 성령의 신기가 있다 이랬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그리 잘했냐고.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로서는 그분이 이제 몰라가 신기지만 그 사람들 볼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목사구나 이렇게 보였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어요. 사실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쓸모없고 불충하고 낱낱이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교회 다닐 자격도 없다, 기도할 자격도, 예배드릴 자격도 없다, 네 같은 놈은 나가라. 그래 내가 집 나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청년 때 집 나가지고 내 노숙자 생활도 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도 십자가의 벌로 너는 사함받았다. 그 확신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부족하지만 구원에 대한 흔들림은 없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동성연애다, 차별금지법이다, 그 다음에 무슨 문화다, 뭐 이런 걸로 지금 마귀가 그런 문화라는 이름으로,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정치라는 이름으로, 에베소 6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씨름은 혈과 유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정치인들, 권세 있는 자들. 저기 김정의 내가 보니까 참 악한 일을 많이 해. 시진핑이 교회 다 부수.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르완다 사람은 못 들을 거예요. 르완다 7월 달에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온 제가 나오자마자 선교사님 문자 왔어요. 목사님 너무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하니까 우리가 나오자마자 그때 대통령 선거했거든. 대통령이 새로 된 다음에 목사님 오늘 교회 600개를 없앴습니다. 없앴다. 도합 지금 6,000개인가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어제는 또 문자 와서 이제는 학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전부 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공산당 되는구나, 독재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어차피 카메론 오는 거 다시 들려주세요. 이래가 르완다 갑니다. 제가 가까워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번에 안 간다 이랬는데, 그래서 꼭 와야 됩니다. 이래서 가서 또 복음 전할 일이 있는가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 건데, 참 이 시대가요, 마귀는 정사를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들고, 이 문화, 영화, 사람들, 그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알죠. 어떤 남자는 동성연애 하는데 상대가 몇백 명 됐다며? 근데 부조시 텔레비 나와가지고 텔레비 출연료 받고 이러는데, 그 젊은 청년 손들 애들 보면은 저는 그거 보면 미련편 되면도 고발 안 나가는가 모르겠다. 속이 좀 그래요. 고춧가리 같은 거 먹어야 돼. 저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공공연하게 방송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 이 나라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런 사상이 자꾸 들어가면 결국은 뭘 못하냐?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복음의 문을 자꾸 막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마귀가 역사했다면 지금 시대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상으로 문화로 사실은 이게 더 훨씬 무서운 겁니다. 핍박받으면 우리 집안에서 믿고 이렇게 초대교회 같지만 집마다 다니고 저도 이러면 되지만 이거는 다 열려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세련된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더 어려운 시대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때도 우리는 복음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간절히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핍박 가운데 이 핍박이 왜 목사님 사탄이라는 말 없는데 사탄이랍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핍박이 실상은 사단의 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못 믿도록 방해하는 거 예배 못 드리도록 방해하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전도 못하게 방해하는 건 성령이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라 우리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자로서 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건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런데 전도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다른 거 자꾸 하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문화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 싸움입니다. 아멘. 그럴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 특별히 오는 분은 기도의 파수꾼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파수꾼이 뭐예요? 여성들은 잘 모르죠. 보초입니다. 보초. 군대 가면 보초. 보초를 쓰라고 이렇게 보초인데 보초가 안 쓰고 잡부리면 적이 오잖아요. 보초가 어디 가면 군대 가면요 보초 쓰다가 잔다든가 보초 쓰다가 자리를 이탈하면 바로 영장 보냅니다. 문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영장 갔다 왔어요? 문 목사님은 아주 키도 크고 멋져가지고 딱 보조선 표가 우리는 뭐 이게 조금만 꾸기도 표가 나지도 않는데 그만큼 파수꾼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파수꾼이라고 했으니까 기도의 파수꾼으로 승리하셔야 되지. 아멘. 아멘 해주니까 진짜 고맙네. 그래서 막 위협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빌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이분의 초청주일, VIP 초청주일 아무나 모시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제가 VIP 초청주일이라고 주일날 선물 준다는 광고도 별로 못했어요. 이분 그렇죠? 그런데 선물은 준비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까 낮에 무슨 일이 있어 식당에 내려가니까 뭐 거룩한 박스를 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어서 그냥 그건 뭐냐고 했더니 무슨 환영합니다 이 붙여서 뭐냐고 했더니 그 여집사님들이 이거 주일날 줄 선물이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라고 이렇게 좋은 걸 줘가지고 교회 다 망하겠다. 내가 웃으라고 한 얘기고 선물이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초청주일은 선물 받으러 오게 하는 건 아니니까 선물이라는 얘기는 제가 별로 못했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전도자는 선물 안 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라고. 그래서 그 선물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선물. 초청주일이니까 아무나가 아니라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귀중히 여기는 분들을 꼭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이번에 못 믿으면 다음에 또 못 믿어서 초청하고. 유말순 집사람 분 계셨잖아요. 반도에 김진성 권사가 전도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 외에도 초청 주일에 와서 구원받아서 일꾼된 사람이 아주 많아요. 5번, 6번 만에 예수 믿었어요. 6번. 꼭 그 6번 채워야 되나? 빨리 믿음도 더 좋지. 근데 어떤 분은 첫날 와서 믿는 분이 계셔. 첫날 와서. 어떤 분은 2번째, 3번째. 또 어떤 분은 몇 분 와서 또 영 안 믿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초청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23절이에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내어 비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제 겁나요 안 겁나요? 하지 말라고 그 말 듣고 이제 잡아가지고 겁나니까 대주제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은 상황이 이런 상황은 아닌데 더 어려운 상황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있다.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타락하게 만들고 이단을 만들고, 저 어디 지역을 어디고 저 창원에 어떤 병원에 간다고 가보니까 그 큰 병원 앞에 한마음병원인데 그 앞에 난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예배당을요 얼마나 크고 주차장이 얼마나 큰지 대그룹 같더라. 대그룹. 근데 야 요즘 소문 들으면 교회는 무슨 전도가 안 된다 그고 개척교회 어려워 조그마한 교회는 교회 학교도 없어진다 그고 지금 비상인데 왜 이단들이 자꾸 많아져. 신천지 이단도 부흥한다 그랬지. 하나님이 교회라는 이단도 부흥한다 그랬지. 그게 교회 경매 나오면 그 사람들이 달라들어 자꾸 살라고 그래.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어둠이거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 뭐 여호와 증인, 저 몰몬 전부 다 이단이고, 그리고 또 우상 숭배, 뭐 요즘은 불교 계통의 한 계통 중에 뭐 정토회라는 게 또 있대. 그게 엄청 또 부흥돼도만 주일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이고 곳곳에 집으로 생기고. 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이 구름에 가려가지고 잘 안 비치니까 어둠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데 빛이 오니까 뭐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는 빛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빛이셔요.
예수님을 좀 분명하고 선명하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다고 말이에요. 어두우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왕성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이런 식이 되지, 문화적으로는 자꾸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지, 사상과 생각 또 삶으로서는 육신적인 삶의 위주가 되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구할까 일로만 치우치지. 그러니 복음 전하는 어떤 환경으로는 어쩌면 초대교회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 전하려면 더 세력교회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래야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믿음이 더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말세에 이런 환경이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끝까지 저는 믿고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온누리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희미하게 뭐 하지 말고. 신학도 얼마나 지금 잘못된 신학도 있느냐 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찬송도 하고 다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이단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에게 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기 때문에 사도들이고 전도자들이고 복음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순교하면서도 예수만 구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르려고 예정하신 것을 향하여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아이들이 기가 죽는다잖아. 어지간한 아이 믿음 같이 예수 믿으면 왜 거기 교회 가나? 왜 뭐 요즘 뭐 3%인가 4%밖에 안 된다니. 앞으로는 어떻게 알고 있는 게 이게 다 우리 책임이야. 우리 자녀들도 믿음이 확실히 안 된 자녀들 있을 수 있어요. 뭐 교회 주일학교 보내놨더니 믿음 나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가정에 믿음이 심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믿음이 확실히 교회 와서 예배도 자주 왔지. 지금 정말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위기. 다음 세대가 교회 오는 사람도 적지만 와도 믿음도 약해.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려워요. 그래도 위로하고 그래도 모르면 믿는다고 고백해라, 전도해라.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 양산만 하더라도 지금 믿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여러분 어디 가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확실히 말합니까? 말 안 하면 주님께서 나도 너 모른다 이러면 안 되니까요.
죽어도 말하고 불이익되어도 말하고 욕먹어도 말하고 그러면서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에 직장이든지 이웃이든지 학중에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빛으로, 생명 있는 것은 빛으로 찾아옵니다. 아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 밟힐 사람들 지나면서 발른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근데 욕을 먹으니까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가거든 좀 손해를 보세요. 좀 숨기세요 먼저. 그리고 겸손하고 또 사랑하고 믿음의 비밀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구원받을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나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나 이러잖아요. 아멘. 자 보십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어떤 권사님이 미용실에 갔는데 그분이 그랬다잖아. 교회를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다니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좀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또 미용실만 찾아가지 말고 어디 가든지 어디서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이어서 나 좀 교회 가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박계선 권사라고 있어요. 박계선. 자 부산 용호동이었는데 요즘 무슨 일이 있는가 잘 안 보이네요. 아주 성질도 굉장히 강하면서도 한 번 예수를 딱 믿고 흔들린 적도 없어. 그 성격이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엄마 무당, 아버지 무당, 큰오빠 무당, 둘째오빠 무당, 큰오빠 부인 무당, 둘째오빠 무당 그룹이라. 거기서 자기는 막 무당 안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잖아. 누가 전도했느냐? 우리 이용호 집사님. 근데 어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나 봐요. 이용호 집사님이 우리 같으면 다른 사람 떠들게 한다고 저도 목사지만 주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생활을 축복해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먹을 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 식당에서. 또 그것도 하나님도 유익되게 하세요. 이 밖에서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 확실하다 이 사람. 그래가지고 나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부인 권사님 모셔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교회 온 사람이에요. 전도한 게 아니고 기도만 큰 소리 해도 나 데려가는 사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곳곳에 숨어 있어요. 이게 빛이 누군지 안 보이니까 자기들도 빛 찾고 싶은데 빛인지 어둠인지 구름인지 그림자인지 잘 안 보이니까 확실하게 예수 믿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빛된 삶을 살고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에게 나 좀 예수 믿게 해달라. 그 얼마나 전도가 쉬워요. 그럼 뭐라 하면 돼요? 갑시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따라합시다. 갑시다. 사도행전 8장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빌립보고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사로 내려가라.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 가사로 내려가는 중에 저 밑에 한 사람이 마차에서 뭐 성경을 읽고 있어요. 감동이 왔어요. 성령이 가까이 가라. 가까이 내려가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마차에 있는데 읽는 것을 알겠느냐?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옵니까? 예.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사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게 있으냐 무슨 관계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걷지 못한 사람도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안전병가 일어나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니까 그분을 오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면 오늘 당신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아,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무슨 끓이기 믿겠느냐, 믿겠으면 이러고 세례 줬잖아요. 그게 에티오피아 넷이잖아요. 국고를 맡았다 그러면 재무장관. 그 에티오피아에 보호마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 필립이 가서 전도한 게 뭐예요? 읽는 것을 알겠느냐, 이것만 했는데 전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비리기를 다음에 하듯이 하나님이여, 우리 세리교회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믿거든 증거를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증거를 주셔서 정말 준비된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양산이 복음화되어지고 부산, 경남, 이민족 세계 복음 전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한 시대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틈 못하며 불신앙을 다 내버리게 하시고 주일 오게 하시고 와서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열어서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 발걸음을 아시는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온누리 교회와 세일교회가 하나님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있음을 주님이 익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초청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교회 올 때부터 눈물이 흐르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이곳에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시고 양산의 주간 영혼을 구원하며 사단의 나를 무너뜨리며 양산 복음화를 위하여 세운 줄 믿습니다. 부산, 경남 복음화, 이 민족 복음화, 전 세계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고 헌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여 주님 오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